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또한 거기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심, 또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터전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장소가 되어져야 됩니다. 천국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눈물과 저주, 고통, 질병과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천국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사랑과 섬김이 있으며 안식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예배가 계속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항상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과 교회를 살펴보면 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말 천국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그래서 집을 좀 벗어나면 좋겠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런 교회들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천국의 그 귀한 모습들을 이제 나타내지 못하고 참 지옥의 그런 참 모습들, 또 때로는 갈등하며 고민하는, 또 서로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또 이제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주어가 되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 그 가족을 구원하였으니, 그래서 그 가정의 머리가 되고 또 지도자로 세워준 이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 또 방주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이제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게 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자기의 형들을 만났을 때에 자기의 형들은 그를 참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도 했습니다. 또 나중에는 은 20에 그를 노예로 애굽 상인에게 팔았다 그랬어요. 네. 그런 그 형제들,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그 형제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그러니까 형들이 벌벌 동생 앞에서 떨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당신들을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 네. 과거에 그 원수같이 행했던 그들을 참 용서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되어졌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특히 북왕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말이죠. 성전에 끌어들이고 온 나라가 참 이제 고통당했잖아요. 특별히 3년 동안 말이죠.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오바다라고 하는 사람을 숨겨두셨는데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선지자 100명,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말이죠. 이제 아합의 눈을 피해서 숨겨주고 말이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언젠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오바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셨느냐.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숨겨두고 자기의 가진 재산을 거기다 털어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 선교의 문을 처음 연 그에 대해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며, 그러니까 자기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도록 만든 그런 사람이 고넬료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가 대하게 되면 참 추상적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여기서 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생겨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며 사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냥 영어 성경에는 두려워하다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자, 어찌됐든 여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또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이죠. 그분은 참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피조물인데 그분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섬기며 사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무고한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악을 행할 수도 없어요. 남을 해하고 속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범죄와 부도덕과 부패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사람들의 강연을 듣는 정도로 생각했지만 내가 이제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달라지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삶의 모습과 행위도 달라질 수 없어요. 네. 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켰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데 네. 내가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네.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섬김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그냥 교회 어떤 직책을 맡아서 일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작은 일 하나하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 정말 경외하십니까? 대답은 자유입니다만은 정말 하나님 경외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가?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분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와 주인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인간의 생사화복과 또한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가 늘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는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마음대로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에 대한 성경에 이렇게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지식, 참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 그랬어요. 네. 보배는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보배는 최고의 가치를 말할 때 우리는 보배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본분이라는 것은 기본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을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도리는 뭐냐?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많은 것들은 알고 있으면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 도리를 모르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짐승들은 말이죠. 네 발로 기어다닙니다. 그리고 땅을 보고 늘 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말이죠. 이 원어에 보면 안테로포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사람의 그 뜻은 뭐냐면 위를 바라본다 그런 뜻입니다. 위를 바라본다. 이건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네.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니까 이 땅에는 끊임없는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는 갈등과 고통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그런 것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경외하는 자들은 그 도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시편 25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의 길을 가르치리라. 그의 길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큰 축복 중에 또 하나가 뭐겠어요? 평안의 축복 아니겠어요?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풍파가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 몰려오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옆에 분들에게 정말 평안하십니까? 평안이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세가 불투명하고 삶이 불투명하고, 그래서 늘 불안한 것입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리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한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잠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건 재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사망은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은 희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희망이 없을 때가 많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갇힌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벗어나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막 뛰게 만든다. 이건 건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기본적인 도리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축복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진을 친단 말이죠.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그의 후손이 강성함이로다. 후손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최대한 잘 키우고 가르쳐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고
그걸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 도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가 이 말씀 1절 이후에 보면은 아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특별히 가장에게 하신 말씀이다. 가장. 가장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가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말씀으로 가장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가장이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가족 구성원들, 아내들도, 아내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내도, 그 다음에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의 신앙과 삶의 모습, 하는 일에 따라서 복이 주어지기는 주어지지만은 특별히 그 가정에 머리로 세워주신 가장이 잘 돼야 된다. 가장이 잘 돼야 돼요. 물론 잘 믿는 아내들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온 가족이 복을 받은 예도 많지만은 중요한 것은 가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그 가장을 통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복되고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할 일을 갖는 축복을 얻게 된다.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에요. 고통이 아닙니다. 자, 첫째는 건강한 몸을 주신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신 거, 이건 늘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요, 그러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고 사람들의 얼마나 많은 돌봄과 희생을 요구하게 됩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모든 분들 평생 건강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요? 하여튼 제 또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위에 계신 분들은요, 하루에 먹는 약과 영양제가 말이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40대 때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됐어요. 웬 저렇게 많이 드시나? 한 주먹씩 드시는 거예요. 밖에서 만나도요, 그 약을 가지고 다녀요. 건강을 지키려고. 둘째는 아무리 육체가 힘들어도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참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 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참 힘든 사람들이 없어요.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최 목사 너무 심심해. 그래서 목사님 뭐가 그렇게 심심하세요? 널려진 게 할 일 아닙니까? 그래도 은퇴하고 나니까 참 할 일이 있다는 게, 뭘 계획을 했는데 그게 안 됐대요.
그러니까 뭔가를 새롭게 느껴서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또 직장에서 일이 힘들어도 또 때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또 고용주가 힘들게 만들어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일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말이죠. 또 하나님의 일도 할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조금 좀 하드타임 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나 여기서 일 못하겠다고 하고 말이죠. 자꾸 옮기고 그러지 마시고, 힘들어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내가 수고한 만큼 또 이제 소득을 얻게 해서 우리의 가족들이 또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이죠. 가장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돈이 없으면 헌금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은 못 드리는 거예요. 물론 있어도 안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말이죠. 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의 열매를 얻게 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건강도 있고 또 열심히 일은 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그것처럼 참 지치고 힘든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한 것이 무익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앞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잖아요. 헛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래서 헛되다 그랬어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울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까지 그렇게 일을 했건만은 얻는 것이 없을 때 얼마나 그게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겠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헛된 인생이 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이죠. 그가 고백한 것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자기 가질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권력도 부도 다른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추구하고 싶어하는 얻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얻었지만 나중에 그가 고백한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세상 것은 다 언젠가는 날아가 버릴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의 것은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불에 다 타버릴 것이고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릴 것이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을 쓰지 못했다고 하면은 그 또한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참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영혼 사랑하면서 드렸던 그 작은 물질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영혼을 세우는 일,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이 땅에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버리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가치나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치는 바꿀 수 없는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절대적인 이 가치, 예수님을 믿는 것, 신앙을 가진 것,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은 절대적인 가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보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기 보면 아내가 나오고 자녀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째는 수고한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수고한 대로 이제 얻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내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라 그랬어요. 다른 번역에는 아내가 집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정이 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참 쓸쓸하고 외로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집안을 딱 지키고 있고, 그러면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것은 결실한 포도나무, 우리가 포도나무를 그냥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포도철이 되지 않겠어요? 가지는 약한 것 같지만은 거기에 말이죠, 큰 아름다운 이제 포도 열매들이 맺혀졌는데 그 포도를 따먹으면 말이죠, 얼마나 맛있고 향기롭습니까? 아내는 연약한 것 같지만 가정을 풍요롭게 만드는 자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이 풍성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31장에 보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현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를 그 뒤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현숙한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일하여 양식을 가져오며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족들에게 음식을 준비하여 주고, 또한 사업을 일으키고 궁핍한 자들을 구제하며 입을 열어서 하는 말마다 지혜를 말하고, 그래서 입만 열면 그 아내 입에서는 지혜로운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현숙한 아내는 남편을 잘 되게 하여 성읍의 장로들과 함께 앉게 하며, 성읍의 장로들은 높은 지혜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남편을 성공시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은. 그래서 남편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이 이제 아내에게 하는 말은,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도다. 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아내를 보고 하는 말이, 세상에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도다 그랬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이 남편 되신 분들은 아내들에게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최고야. 아내들이 없으면은, 물론 여기에 보면 혼자 계신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또 남편과 아내의 모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땅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것은 그건 참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자녀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현숙한 여인에게 자녀들이 하는 말은, 자녀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이것은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머님이 그렇게 수고하시는 그것을 보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께 일어나 사례한다, 인사한다, 그거예요. 자녀들은 말이죠, 아버지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어머니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자녀들에게 일일이 그걸 다 얘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위험 속에서도, 그런 위기 속에서도 자녀들을 잘 이렇게 참 돌보고 키우고 말이죠. 가르치고, 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예의를 갖춰서 감사해야 돼요. 네, 부모에게 함부로 이렇게 말대답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그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잘하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잘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예, 감람나무. 예, 그 자녀들이 말이죠. 아버지가 하나님 경외하고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네, 가정에 그렇게 많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도 주신다 그랬어요. 자녀들이 이제 모여서 식탁에 같이 둘러앉았다는 것은 화목과 번영을 말하는 거예요. 예, 오늘 찬송가의 그 가사도, 예, 예, 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고, 예, 그 가사에 보면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음식을 같이 나누고 기쁨을 같이 나누고 말이죠. 여기서 감람나무 같은 자녀라는 것은, 예, 여러 방면에 우리의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것이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감람나무, 감람 열매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감람 열매나 기름은 음식의 맛을 내고, 또한 그 열매를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몸속에 지방도 빼준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감람나무의 기름을 몸에 바르면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또한 상처에 바르면 상처가 나는다. 옛날 의학이 발달되기 전에는 전부 상처가 나면은 감람류를 발랐다는 거죠. 감람류는 타는 냄새가 너무 향기로워 성전 안을 밝히기 위해서는 꼭 감람류를 썼다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감람류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제 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정의 가장과 아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부모의 책임이지 자녀의 책임을 자녀에게 다 덮어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쓰임을 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자, 마지막 5절 6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받을 마지막 복이 뭐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의 복을 받게 된다. 시온, 예루살렘은 같은 그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은 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핵심은 뭐예요?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성전의 복을 받는다. 신약시대로 말하면 교회의 복을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거든요. 네. 교회 복을 말하는. 네. 네. 교회 복이라는 것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위해주고 말이죠. 네. 서로 한 마음 되고 힘든 것도 서로 연합해서 또 헤쳐나가고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 많은 영혼들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교회의 일원으로 내가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자손의 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자손이 계속해서 대를 이으면서 번성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랬어요. 네. 이 평강도 한때만이 내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그리고 평생 옆에 분들에게 평생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끝이 좋아야 돼요.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과정도 좋아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좋아야 돼요.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거는 비극입니다. 가장 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아름답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복도, 건강의 복도, 또 물질의 복도, 또 자녀의 복도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을 가지고 평생도록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게 하시다가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고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우리 모두 그런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시편 128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받을 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요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또 얼마나 많은 참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질 때에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 교회의 모든 이제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흐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들과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그 축복이 또한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으로 사회로 흘러나가게 하셔서 이제 국가가 또 이제 건강하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평생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며 또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